도와주시도록 믿사오며 살인마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중전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귀한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중전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럴드 시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셨어요.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장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딸까지 이 셋을 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했던 또 다른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도 그리고 시초 목사님도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 이후에 이 목사님이요, 책을 한 권을 쓰셨습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이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시초 목사님이 이날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앰뷸런스 안에는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과 침묵만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침묵 속에서 익숙한 메아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아주 명료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바로 성경 말씀의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우리 가정을 그 비극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시청 목사님이요, 사고 당시에 이 사고가 어떻게 된 걸까? 앰뷸런스 안에서 자신이 이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한 이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비극 자체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수많은 재앙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세수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요엘 선지자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엘 선지자가 있어요. 요엘.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와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 두 개의 이름이 합쳐진 이름이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엘을 불러요. 요엘 하고 부를 때마다 요엘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한국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엘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 남한국 유다가 어떠한 징계를 받을 것인가, 어떠한 증거를 받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징계의 날,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농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농부들이 애곡하듯 남한국 유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애곡하는 날이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애곡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이유는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것을 보며 농부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보면요, 메뚜기가요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메뚜기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지녔는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는 이 습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완성하게 번식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습해지고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너무 징그러나 저것들. 와. 그게 진짜 영상이에요? 네. 와. 얘는 태워야 된다. 얘는 키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는 왜 이렇게 번식을 잘해? 근데 메뚜기 떼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루에 150km라는 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에? 말도 안 돼.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어? 어머. 너무 징그러워. 아우 소름 끼쳐. 와 진짜 재앙이다 이거. 와. 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팥충이라고 있죠. 메뚜기라고 있습니다. 느치라고 있어요. 황충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팥충이가 지나가요. 메뚜기가 쭉 나와요. 메뚜기가 지나가요. 느치가 나와요. 느치가 지나가요. 황충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메뚜기가 보통 공격을 하게 되면 반경 100km에 있는 고치들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도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또 느치가 오고 느치가 지나가면 황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공격을 묘사하고 돼 있어요. 이런 공격이 4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 파괴적인 공격이 4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이 황폐하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황폐의 날, 그 극치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팥죽이가 지나간 자리에 메뚜기가 등장해요. 근데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날들, 이거 하나 버텼더니 이제는 좀 살 날이 올까 했더니 더 어려운 날들이 오는 바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극의 날, 어떻게 보면 재앙의 날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시청 목사님은 이런 재앙이나 비극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비극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재앙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놈의 망할 인생, 이놈의 연명할 인생, 이런 망할 놈, 이런 재수의 웅붙으며, 세상 말로 하면 바로 이 재앙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자. 실존 목사님은 그러지 말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재앙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고, 결국에 생각해보면 우리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미움, 갈등, 불신, 거짓, 속임, 탐욕.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유엘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날, 바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유엘의 예언대로 남한국 유다는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재앙의 날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하게 예언하는 그런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징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진짜 그때는 죽는다?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경고죠, 경고. 계속되는 경고입니다. 강한 경고예요, 강한 경고. 그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할 뿐 아니라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농부들이 애곡한다 했잖아요. 앞에서 농부들이 애곡하는데 네 번에 잇따른 황충의 공격으로 땅이 황폐해져서 추수할 곡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앙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 이 기근의 땅에 유엘 선지자가 회복을 노래할 때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장 23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죠, 비.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대요. 이런 비를 주신대.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 그래? 적당하게, 알맞게 그렇게 주신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징계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내리십니다. 언제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런데 요엘서는 또 하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임재의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요엘서 말씀.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을 두고 야, 하나님께서 요엘 손자를 통해 사신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썼는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은 서로 달라요? 아니죠. 똑같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구약의 성령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것은 이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같은 분이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이어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방법들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표가 있죠? 이 표에 보시면 제가 이 대충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임재해요. 근데 구약의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임재하고 떠나신다.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사도 있습니다. 이 힘의 괴력의 사나이 삼손이 있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괴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시름의 규례가 있단 말이죠. 이 규례를 다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그럼 어떻게 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에게 능력의 사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능력은 성령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몇 배의 은혜를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 권능을 갑절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갑절의 능력, 권능을 더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셨죠.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땅이 진동할 때 이 성전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밖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임재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보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죄가 뭔지 알게 해요.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죄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죄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이 시달리게 하잖아요. 괴로워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죠. 근데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요. 또한 성령은 믿음의 사람 안에 거하며 그들을 새롭게 함으로 중생, 거듭남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시라고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강단에 있어서 설교하는 게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예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네, 수줍음이 많습니다. 저희 식당 가서 지금도 물 한 잔을 더 달라고 말을 못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여보, 물 좀 한 잔 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집사람이 얘기해줘요. 아니, 저는 내성적이라 그래요. 내성적이라 말하는 거, 이거 반찬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내성적이라 이거 좀 더 주세요. 이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라니까 바꾸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어때요? 자고 싶죠? 밥을 못 먹으면 어때요? 먹고 싶죠? 본능이 이끄는 거예요. 죄가 뭐 어떻습니까?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왜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라고요. 동현아! 그러지 마. 부르신다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인생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사람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알려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성령 시대와 새 역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시대와 새 역사. 네.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떨렸어요. 우리 고향 동산교회 수진이 맘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권사님이만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등장을 하죠.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등장을 하죠. 이걸 보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늘 활동적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사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그냥 일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백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고향동사교회가 이런 수준이 높은 정말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우리 고향동사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언약의 시대가 열렸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 절기죠.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절. 네. 이 성령 강림절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관계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오순절. 아까 오순절에 마가에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오순절이냐면 6월절 이후에 5자예요. 10숫자입니다. 그래서 50일. 6월절이 지난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몇 일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사울에게, 삼손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런데 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시각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근데 히브리서 8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이대로 갖다가 베껴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이 시작됐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이 있으면 그전 언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전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전 언약의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냐면 첫 번째 언약은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왜 피로 언약을 맺습니까?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었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왜 문제가 있냐면 동물의 피. 타락한 시도 세계의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맺었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차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또한 첫 번째 언약은요 조건적이기도 합니다. 조건적. 이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포함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의 대상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규례를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증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죠. 계약서를 써놓고 보증금을 내고 만약에 그 계약서대로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언약이 있는데 그 규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뭘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보증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새 언약의 유지대로 보증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언약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언약이다. 성령이 언약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언약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유엘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중심의 제사제문을 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의 시대. 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해요. 왜?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의 시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여기에 모여 있으니 교회, 이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라고요. 시작은 있지만 계약서를 썼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도장을 어디에 찍힌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나라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이 새 언약이 완성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한 재앙과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비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죠. 그 죄악으로 이 비극과 재앙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이유는, 이 비극을 경험하는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재앙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재앙과 우리 그 비극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죄를 짓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하시면서 또한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희노애락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재앙과 삶의 비극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시춘 목사님이 바로 이끌 때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비극은 일어났지만 나의 삶에 이 재앙과 같은 이 삶의 모습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있기에 이러한 비극과 이러한 재난, 이러한 재앙이 나의 삶을 규정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내가 망할 인생은 아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재앙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길들을 끝까지 하나님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고 이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온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제 아들을 넘어질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세우시며 주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릴 수 있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 재앙과 같고 비극의 삶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이 척척산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삶에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处境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 언약의 보증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끝까지 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님 이 구원의 여정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하나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판단이며 우리의 하나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